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캐나다에 있는 병원들을 가보면 많은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집에서 무료하게 노느니 자원봉사하는 일로 남은 여생을 보내며 살아갈 때에 본인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병원의 1년 예산도 많이 줄여줍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 성인들 중에서 성인들은 한 달에 한 4분 정도, 그러니까 1년이면 한 48분 정도 사회봉사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이 1년에 30시간을 사회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해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이 아이비리그인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워낙 명석한 학생이라서 공부를 잘하고 SAT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나고 집안 형편도 부유해서 본인은 무난히 합격될 것을 믿었고 또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요.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학생이 너무나 실망하고 놀래가지고 편지를 뜯어봤더니 불합격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러한 의식과 이 외국 사람들 사회 봉사 정신이 없이는 결코 의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가치관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김과 봉사 정신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성김과 봉사 정신. 첫 번째입니다. 성김과 봉사는 나의 존재 목적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김과 봉사는 나의 존재 목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그리고 15절을 보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고 경작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농사꾼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무의도식하면서 하루 종일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라고 지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동산을 개간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즐겁고 복되고 신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했고 열심히 일했고 또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일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은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일꾼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일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담의 저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에서 그것도 보람되고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축복에서 저주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 자체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수단으로만 고생하면서 일하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일하고 억지로 일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일하다가 살아갑니다. 결국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위해서 일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다가 한평생을 지나고 삶을 끝낼 때에 정말로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일을 하라고 지으신 일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닐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교회에 두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꾼이 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전부 다 목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 목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낮에 광명을 주고 밤에 광명을 주기 위하여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지으시고 비와 눈과 바다와 강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세계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오늘도 자연세계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완성시키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중에 나는 새와 각종 동물과 나무와 꽃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존재하고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당연히 축복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그 인생은 낭패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시계라는 것은 시간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시간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강대상 마이크는 소리를 확장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때가 되면 오늘 이 시간도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고 있으며 이 시간의 마이크는 자기의 중요한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평가를 세상적으로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세상에 보는 관점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유능한 대학을 들어갔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또 크게 성공했느냐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빛을,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고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사람 바로 그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은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심없이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김과 봉사는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긴데 잘하셨습니다. 성김과 봉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목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할 때에 목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사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을, 내면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봉사일을 잘 하게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되면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내면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과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 그리고 외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봉사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물질로 봉사하고 싶고 시간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고 점차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이게 되겠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강건해지고 좋아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외향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없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결코 신앙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과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그제서야 그 사람의 신앙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담이 있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밥은 맛있게 먹고 잠은 꿀처럼 달게 자는 사람, 특별히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러한 사람은 별로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한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달게 먹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거나 영적으로 죽었거나 셋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김과 봉사, 왜 영적 건강, 정신 건강에 필수적일까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봉사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쓴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자원봉사자의 정신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원봉사자는 이러한 사람이 진짜 자원봉사자입니다. 첫째는 자원봉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의무로 강제되어서는 안 될 자발성에 의해서 봉사한다. 자발성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가치관의 바탕을 둔 이타성을 따라 봉사한다. 이타성입니다. 셋째는요, 자원봉사자는 정신적 보람과 만족 외에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무보수성의 원칙 속에 봉사한다. 무보수성.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사명의식으로 봉사한다. 이게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봉사자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이타성이 있어야 되고 무보수성이 있어야 되며 지속성 사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진짜 봉사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러한 진정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위대한 대학을 나왔든 그것이 아니라 뭐 큰 사업을 경영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돈을 받는 것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한결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관계없이 이 사람의 인격은 지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갖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돈을 보고 결혼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결혼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신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고 결혼한 사람은 결코 그 결혼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가 이러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지요. 당연히 그러한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 정신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는 아이들은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분명히 자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요, 지금 세상도 이런데 세상에서 진정한 봉사자들을 구할 때에 자발성과 이타성과 무보수성과 지속성,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산인데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생각이 건전하면 교회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이 바르면 교회가 바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면 교회는 전체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신앙이 투철하면은 그 교회는 정말로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봉사, 보여지지 않는 봉사들 다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한글학교 교사로 자녀들을 섬기는 그러한 가르치는 봉사들, 또는 성가대, 찬양팀, 멀티미디어와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재정으로 섬기죠. 청소 관리로 섬기지요. 차량 봉사로 섬기지요. 음식 대접으로 섬기지요. 헌금으로 섬기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섬기지요. 새섬이로 섬기지요. 친교 행사로 섬기지요. 남녀 선교 회장으로 섬기지요. 장로로 섬기지요. 권사로 섬기지요. 집사로 섬기지요. 교회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은 전부 다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그토록 섬김을 받는 자리 있기를 원했건만 이제는 정말 주님을 닮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대답하시기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이 갑자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나서는 이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이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 레이크라는 복지원이에요. 이분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참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학자였거든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학자였고요. 신앙인이었고, 이분은 저서 29권을 썼는데 모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분은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아 시설에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켜주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을 하는데 구질구질한 일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의 낮은 보수에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은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책으로서 대답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라는 책으로 그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신동이라고 추앙받았고 하버드 교수까지 올라왔고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에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나서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한 그 아담군입니다. 이 아담군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항상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유명해졌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길 때에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의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섬김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성, spirituality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끊임없이 가장 아름답고 보석처럼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영성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헨리 나우엔 박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섬김의 영성은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키우기 위하여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영성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 체험하는 성령 충만의 영성. 말씀의 영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온 마음이 가득하게 하는 말씀의 영성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영성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데 만약에 우리에게 섬김이 없다면 희생이 없다면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전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껍질을 벗어버리고 어찌하든지 정말 내 속사람이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영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영성의 꽃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섬김과 봉사를 볼 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의 모습대로 섬겨야 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대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나일까? 이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Who am I? Why am I who I am? 말 이상하네 영어고. Who am I?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뭐 옛날에 뭐 젊었을 때는 아마 다 생각했지만 나이 먹으면서 이제 골치 아파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살고 그냥 지나가야지. 뭐 그걸 철학적이고 뭐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혹시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닌가? 에셀 워터스는 그분이 이런 얘기가 God doesn't make junk.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실수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옵스 잘못 나왔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동물은 잘 뛰는 동물, 어떤 동물은 껑충껑충 뛰는 칸가루 같이, 어떤 것은 수영을 잘하고요. 어떤 동물은 땅에 굴을 잘 파고, 그리고 어떤 동물은 날기도 하고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의 근거에서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을 보시니까 We are God's workmanship. 영어 성경이 훨씬 더 표현이 좋고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workmanship. 다시 말하여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조립되어 나온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술가가 그리는 모든 그림은 다 걸작품입니다. 다 독특한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맞춤형 진품, 명추품, 그것을 workmanship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창조하신 유일한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이 세상에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목적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께서 쓰신 Purpose Driven Life가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좀 제목이 좀 약합니다. Driven Life. 목적이 몰아가는 삶, 그죠? 목적에 의해서 막 몰려가는 삶입니다. 이분이 그 Purpose Driven Life를 쓰시면서 4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읽고 묵상하는 그런 걸 만드셨는데 그 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4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일째 보면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삶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현재의 모습을 내가 관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현재 모습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현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릭 워런 목사님께서 31일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모습을 이해하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아픈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후회의 경험,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경험과 같은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과거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고 뭔가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훈련시킨 과정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내 현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과에서 릭 워런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하여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점을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건 내 강점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의 가장 낮은 약점이었는데 오히려 그 약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여 오늘 이 현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점과 강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이 성김과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servi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배는 섬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물질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한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그리고 무보수로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수준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 않는 무명성을 따라서 우리는 봉사합니다. 결코 누구의 인정도 누구의 칭찬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후 천국 올라가서 주님이 주실 칭찬과 명예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신앙심에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원봉사 그리고 교회봉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면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고 거듭난 것을 우리가 깊이 체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예수 닮아서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전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했듯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봉사입니다. 가정에 나가서도 우리는 봉사를 받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종이다. 이 의식을 반드시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일을 했다고 내가 특별히 했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남편들이 가끔 설거지하고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다. 아내들도 일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다. 모든 봉사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고 거기에 따른 인정, 보상 있을 수가 없죠. 종이 섬기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거기에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가치성, 거기에 바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 희생이 정신이 우리의 가슴속에 반드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까지도 섬기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로 그들을 섬김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섬김을 위해 살다가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섬기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도 섬기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 거듭난 신자들이 천국 올라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섬김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섬김받는 자가 한 명도 없기에 이 세상에서 섬김을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놀랍게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는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면은 나를 놓칩니다. 나를 못 찾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놓칩니다. 그러나 나를 버릴 때에, 나를 없앨 때에, 그리고 오직 100%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나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내 가치성이 무엇이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삶에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관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아담은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살았던 사람은,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잘 살았다가 잘 죽는 거예요. 이러한 삶과 죽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김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사고방식,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이 섬김과 희생이 무엇인지, 오늘도 성찬을 받으면서 당신의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당신의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교회에서 섬기든 가정에 섬기든 세상에 섬기든 우리는 당연히 종인이 당연히 하는 것뿐입니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